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헤아리고 계심을 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니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동안 봤던 다니엘서의 모든 장에 있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다 찾아서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모든 사건 끝에 다 어떤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그 고백들이 모든 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누군가의 영웅당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장에서 6장의 전개는 역사 속 삶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설명했습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과 꿈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7장의 시작은 큰 짐승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람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갖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푸른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수레가 날개가 있으니 내가 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산에서 공간과 바닷과 오사를 하는 또 사람이 나왔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밀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소나무가 생겼는데 그 주인은 수레의 날개에 셋이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에 셋이 있으며 저희들을 보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비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길이 보는 중에 나는 작은 뿔이 우리 사이에서 나오니 첫 번째 뿔에 있는 사람에서 뿔이 있었으니 자기의 장군에는 사람이 가져가기 내일이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7장 1절에서 8절의 시작에 짐승들이 4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요. 뭐 다니엘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 예언적인 장면들 때문에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다. 역사를 이미 앞서서 보고 있지 않느냐. 뭐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어떤 증거로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성경은 틀린 거야, 성경은 설화야, 성경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뭐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숫자에 관한 이야기, 날짜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사람들이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굉장히 잘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의 이 네 짐승 이야기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첫 번째, 사자라는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물들의 대부분의 그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의 모습이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궁에 들어가는 그 앞에도 날개 달린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은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곰으로 상징된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왜 곰으로 상징이 됐냐면, 여러분들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많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대랑 막 싸웠는데 대부분이 노예 군대예요. 노예.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 자체가 굉장히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탐욕스럽게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들을 자신의 노예 군대로 부여먹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군대들이기 때문에 그 스파르타군과 싸웠을 때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스파르타라는 군대는 300명이었지만 굉장히 단일 민족이었고 단일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결집력이 강했는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노예들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짐승이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범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르면 뭐가 떠올려요? 민첩하고 날렵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그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제가 전쟁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동력을 중시하는 거였어요. 혹시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는데 현저하게 군대 수가 적습니다. 현저하게 군대 수가 적은데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냐면, 기마병들을 그 알렉산더 대제가 막 이끌고 뒤를 돌아도 뒤를 쳐요. 막삥 돌아가지고서는 막 전쟁하고 있을 때 그 뒤로 쫙 돌아가지고서는 막 여기 막 전쟁 그 전선 맨 앞에 있는 전선에서는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알렉산더는 그걸 듣지도 않고 말 타고서는 그냥 자기 그 기마대하고 같이 쫙 그쪽을 가로지르고, 그래가지고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죽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거대 제국을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젊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제가 30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모든 정복 사업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날렵했기 때문에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장 무섭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동물에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쇠로 이빨이 나 있고 열뿔이 달려 있고 막 이런. 근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동토 왕들,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권력을 준 왕들이 10명이었다. 그래서 뭐 열뿔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유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유로 연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지금처럼 20몇 개국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열뿔이 나온다 해가지고 유로 연합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역사 속에 무엇과 대비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아니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릴 수도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0대까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했던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이 책들을 찾아서 읽고 했어요. 그렇지 않지?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한 고등학생이었어요. 만화책을 봐도 그럴 판에 거기 가서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찾아가지고 읽고 있었으니.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먹혔냐 하면 제가 20대 때가 바로 1990년 그 말이었어요. 2000년이 되기 전.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제가 94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가 20살이었으니까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 6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2000년대의 종말이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위협하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강제로 좀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는데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의 마지막 짐승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로연합이 그렇습니다. 10뿔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공포 영화가 있어요. 오맨이라는. 여러분 들어봤나요? 오맨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막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막 상상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오맨 영화 그 시리즈에 전혀 관심을 못 받죠. 왜 그래요? 2000년이 지나버렸거든요. 더 이상 그게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영화가 얼마나 집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먹히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기도원 가면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집회에 가면 청소년 집회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엄청 들었어요.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이제 밀레니엄 2000년이 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저희 창조의 7일이잖아. 근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제 창조 때부터 7000년이 가까워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이런 이야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그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문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대요. 그러면은 날짜 계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뭐 날짜 계산하고 뭐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뭐를 상징하고 그것이 뭐 중국을 상징하고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아까도 우리 그 교동문에서 같은가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와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땅이 지옥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교만하여서 살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소리를 쳐도요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는 우리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중에 1번입니다. 나에게 감사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이 네 짐승 이야기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두려움. 이 뒷부분에 다니엘서 또할 것 같아요. 좀 무거워. 물 푸시고 날 거꾸로 그래서 얼음도 있고 하니까 얼음을 따면서 생각이 저쪽으로 확 가버려. 사람들이 이런 해석에 집착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빨리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라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걸 알면 좀 어떻게 좀 준비라도 좀 해볼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 들려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든 그 날짜를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멍청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단에 가면요. 여러분들 저 JMS 정명석 씨의 그 이단에 가면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알아요? 고등학생 여자애들 이런 애들이 가면은 훅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 정명석 씨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거기에 한 사람들 많아요. 잘 차려입고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연세대 나왔어, 나 고려대 나왔어, 나 모대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저 사람들도 저거 믿고 있는데 나도 저거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저거 질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영적인 일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 이 제국들의 최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제국들을 무서운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무서운 짐승들의 비유를 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강할 것처럼 얘기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위정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뛰어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멸망과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본 의라. 자, 보십시오. 7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7장 9절에서 14절.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곽귀는 타오르는 미며.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계속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자, 13절 14절도 계속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독특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한상 되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짐승들이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어느 정도 근거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런 해석들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